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의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기꺼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옆에 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슴이 설레죠. 기분 좋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시고 미움당하시는 예수님 옆에 서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는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를 듣고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고 미움당하시고 그리고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믿음과 영성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7장 사이에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갭이 있습니다. 6장을 시작할 때는 그 시기가 6월절이었죠. 우리 달력으로 보면 3, 4월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9월, 10월 기간이니까 이제 6개월이 쑥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6월절과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가 함께 3대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성전에 가서 매일 예배하면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는 가을 추수 감사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밀을 추수할 때 감사하는 절기라면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절기 때가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기를 세기 위해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성전에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3절.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이유는 유대 지방이죠. 예루살렘 주변을 유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엄연하게 얘기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형제들이 그런 예수님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호소하고 있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이 기록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으시고 이런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 주블리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던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을 산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나사렛에 여전히 남아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마을 사람, 나사렛이 큰 마을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니네 형 뭐야? 우리가 아는데, 요셉도 알고 마리아고 너희들도 다 아는데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 예수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입술을 통해서 듣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의 형제들은, 나사렛에 남아있는 형제들은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다 느끼고 살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졌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말씀 볼게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쉬운 성경을 보면 번역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데리러 왔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록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역을 시작하시자 가족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6장부터 보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에는 6개월이라고 하는 갭이 있으니까 지금 7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몇 년 동안 하신 거냐면 2년 반 정도. 그리고 다음 6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시는 거예요. 자, 2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셨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몰려들기 시작하고 엄청난 이 능력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그 형제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가? 5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형이 미쳤다 데려가려고 했고,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분께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의 중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을 맞아서 자신들의 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의도는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태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지역에서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6장을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았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 뭐야? 이 말씀 불쾌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볼 때는 아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받아놓고 설교 한번 잘못해가지고 사람들 다 흩어버리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딨어? 형님,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하고 그 제자들 흩어졌던 잃어버렸던 사람들 다 몰아옵시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능력 사건들을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정치적인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자신들에게도 전혀 손해가 올 게 없으니까 우리 중앙무대, 시골에 있지 말고 중앙무대 데뷔합시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 다시 한번 끌고 모읍시다. 우리 세력 확보합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롱 비웃음인 거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형? 시골 구석에서 뭐해? 할 거면 지금 이런 거 할 거면 저 예루살렘 가서 해. 거기 사람 많잖아. 한번 해보시지 그래 라고 하면서 비웃음, 조롱, 자기 형을 미워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 군중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오해를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미움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6절부터 9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8절.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9절 말씀. 자,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미움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믿음과 영성을 볼 수 있는 네 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해요. 그 키워드는 때라고 하는 키워드고, 두 번째는 미움, 세 번째는 거부, 네 번째는 머무름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그 키워드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버림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미움당하시는 예수님의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 무대에 가서 크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에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자, 요한복음에서는 때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앙무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권력을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십자가를 질 때를 말하면서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십자가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영화를 취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유일한 영광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직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에 가서 예수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몰이를 하고, 어쩌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의 호소를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받았던 이런 시험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니까 자, 뛰어내려 봐. 너의 대단함 드러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번 드러내봐. 너를 보여봐. 너를 크게 보여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열광하지 않겠어? 이런 유혹과 그 본질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형님, 이런 시골에서 이런 역사를 해봤자 무슨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드는 때,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믿음과 영성은 바로 신뢰와 순종의 영성인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나의 앞에 펼쳐놓으신 계획이 더 선한 것이라고 하는 신뢰,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영성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면 마음이 철컹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안 이루어질까 봐, 더디 이루어질까 봐 마음이 철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믿음과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때까지도, 타이밍까지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의 믿음과 영성을 배우게 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미움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을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인데 왜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은 왜 미워하는가? 예수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악함과 어두움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타락을 폭로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병든 믿음과 타락한 영성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함,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죄를 위함일까요? 징벌, 심판을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정죄하셨습니까? 징벌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회개를 위함입니다. 회개해야 회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두움과 악함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완악함을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두움이 폭로되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타락한 믿음과 병든 영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들 대단하네. 율법적인 열정이 대단해. 그 정도로 종교적인 열정이면 하나님께서 칭찬할 말 하겠어. 하나님도 참 럭키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받으신 분이야. 정말 당신들 멋지네. 대단해. 박수 쳐줄게 라고 했다면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희덕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든 영성을 폭로하고 타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믿음이다 라고 비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죄라고 부르고 악을 향해서 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타락을 향해서 타락이라고 말하고 어둠을 향해서 어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미움당할 용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때때로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면 때로는 우리는 미움을 당할 때도 만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와 선교와 전도의 일을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처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회자들과 일부 교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영성은 그런 실수 때문에 미움당하고 조롱당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미움당해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미움을 당하더라도 버림을 받더라도 외쳐야 할 것들을 외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이요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악함을 미화하지 않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당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다 받으셨다면 교회도 성도도 세상에서 때때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기꺼이 미움을 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왜 차별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반대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나도 크리스찬인데 정말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성정체성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 종교, 출신 지역, 나이, 용모, 결혼 유무, 신체 조건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이 있는 것을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정과 정의, 평등이 있는 사회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냥 차별을 멈추자라고 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발의된 법조항을 보면 우선 성별을 구분하는데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 법안이 우리 사회 속에 자리를 잡으면 남성, 여성 그리고 다른 성별까지 인정하고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간성이라는 얘기가 있죠.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간성이다. 중간 성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법안의 주요점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젠더 정체성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법안인데 그 성적 지향성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들, 짐승성애자들 같은 다양한 성적 지향성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차별금지법은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금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 따르는 종교이죠. 우리에게 진리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의 사상이 아니라 성도의 사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 때 차별금지법을 범하는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과 표현이 혐오,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혐오, 증오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상담,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말하는 상담,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상담도 모두 위법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 성적 방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었을 때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그 표현과 발언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면 고발 대상, 위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에서 보시면, 유튜브를 찾아보면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종교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생 법조계에서 몸담았던 이 법학자들이 연구하고 얘기하는 결과, 이 법안은 기독교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입을 모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친동성애적인 문화가 굉장히 큰 파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드라마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거기 넷플릭스 보면 친동성애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웹소설, 웹툰 이런 거에 동성애 주제가 엄청나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친동성애적인 사회 분위기에 젖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우리 사회를 덮게 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후폭풍, 우리 사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닥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높이지 않는다면 대세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 법안을 만드는 국회에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로님도 계실 거고, 그렇죠? 권사님도 계실 거고, 집사님도 계실 겁니다. 그들이 선거 나갔을 때 그들이 교회 있는 선교의 목회자들과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거 나가면 저하고 무슨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세워주시면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선거 안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표심은 두려워합니다. 당심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거 당선된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 모든 걸 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라면, 목회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면 때로는 미움을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소리나 세상에서 듣는 소리나 다 같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성소수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조롱받습니다. 미움당합니다. 거절당합니다. 비웃음을 삽니다. 뭐야?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쌍팔년 시대인 거야? 지금 중세야?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미움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움이고 조롱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님의 믿음과 영성의 모습은 바로 거절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유대에 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중앙 무대에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켜 보십시오 라고 하는 형제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영광,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자, 다음 주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번 명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때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다음 6월절이 돼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니까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형제들에게는 너희들만 가라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가게 되었을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사인을 안 주셨는데, 이제 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거절, 거부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인간의 계획은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거절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베스트를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베스트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모든 good enough, 이 정도면 되지 뭐 라는 수준의 모든 옵션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해요.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해요. 근데 그 최선의 것을 받으려면 최선이 아닌 모든 차선의 것들은 거절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 많다는 거 모를까요? 거기서 기적 한번 행하면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반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과연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최선을 붙들기 위해 모든 차선은 거절해야 하는 옵션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스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리너팡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 세트를 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베스트를 맛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것을 거부하는 영성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답변에서 주목해야 되는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머뭅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9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머뭅의 의미는 뭘까요? 기다림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건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 안 나가시는 이유, 아버지께서 아직 사인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머무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 머뭅의 영성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영성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힘들죠. 근데 이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예요. 소망이 뭐예요? 거룩한 기대감이죠. 빨리 움직이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거룩한 기대감을 못 느껴요. 소망을 배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머뭅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내달리게 되어 있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계획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내 시간이 우선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머물러 있는 시간은 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 소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도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움받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때때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미움도 받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리고 목회자가 회복해야 되는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게 미움을 당하는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차선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의 베스트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뭄의 영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 소망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선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도 선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미움받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조롱받고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를 선택하기 위해 모든 차선의 것들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뭄의 영성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보배로운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